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오기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선 첫 번째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래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이 무리들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쪽으로 몰려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몰려다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온 사람이 안드레랄지 이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이렇게도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양의 특징은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양들의 이 습성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목자가 꼭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유리하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죠. 꼭 그런 것처럼 목자 없는 양들,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특이한 사람이 있다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저쪽에서 나타나면 또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요즘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그 만족함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들 지도자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이 배출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사람들은 더 갈급하고 더 기진하여 유리하고 다니는 꼭 양들처럼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히 여겼다. 게다가 그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먹을 것도 없이 이제 실제적인 육체적인 배고픔에 시달렸던 것 같고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배고프니까 다들 빨리 집에 보내셔서, 아니 마을로 보내셔서 빨리 먹을 것을 스스로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니들이 먹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계산이 되는 거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풍성한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 약간 2천만 원 정도 될까요? 10만 원씩,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쓴다면 그 정도는 돼야 한 5,000명 모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데서 어떤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사실은 이 사건은 두 가지, 과거와 미래에 있을 두 가지 사건을 다 바라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진하고 배고프고 또 유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떡과 이 고기로 풍성히 먹여주는 이 장면은 그대로 누구를 연상하게 될까요? 바로 광야에 출애굽을 하여 이제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율법을 전파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바로 누가 생각이 날까요?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모세구나. 사실은 이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앞으로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그들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요한복음과 오늘 좀 병행해서 볼 건데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베풀면서 그 군중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환호성을 치죠. 13절 14절에 보면 6장 13절 14절 이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또 메추라기를 준 바로 그 모세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 하라더라 하고 15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왜 임금을 살려요? 메시아니까. 그가 바로 다윗과 같은 그 자손이니까 그를 바로 임금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겁니다. 그죠? 임금 삼으려는 걸 보고 다시 말씀으로 오시면 요한복음 이를 끼시고 오세요. 다시 갈 거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45절,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죠?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을 베드로 가셨다. 즉시 떠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한 줄 알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해야 되는 건 왜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서 빠져나갔을까? 당연히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임금이 되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이 그 군중들이 그 선지자다, 그분이 임금이다 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그분이 그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 그들이 생각하는 임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과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맞는데 그 내용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가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육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또 그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번영, 실제적인 안식을 허락할 그 왕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그 로마를 부셔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낙원을 열어줄 그 메시아, 그 왕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와 그 임금을 거부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 선지자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그 임금을 거부했는지는, 이제 그 선지를 거부했는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임금, 그들이 소망하는 임금이 아닌 것을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죠. 난 임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속한 나라는 하늘이다. 그죠? 만약에 내가 너희 이 나라의 왕이었다면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이 땅의 임금,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임금이 되려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겠냐? 하늘에서 천군천사를 보내갖고 완전 싹 다 끝장내버리지?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다.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에 뭔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 이걸 내가 주러 온 거 아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뭐요?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가는 이 오병이어 기적, 물론 마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다 똑같은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요 패턴이 그대로 이 마지막 만찬의 패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시면 26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이 형태가 그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패턴과 똑같아요. 그리고 성만찬,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살이고 내가 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떼어서 너희에게 줄 양식과 음료는 뭐라는 거예요? 나다. 나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궁극적인 사건은 내가 너희에게 줄 떡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음료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인데 바로 내 몸과 내 피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 내용은 잃어버리고 이 내용은 깨닫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뭐에만 지금 미쳐있는 거예요?
그 표적 자체만 미쳐 있는 겁니다. 그럼 표적을 쫓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어때요?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쫓으니까 나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배불러 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 그 선지자가 나의 임금 삼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진짜 궁극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십시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표적이라는 건 그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복음이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그 표적을 통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러서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우리 영생을 줄 양식을 위하여 네가 일하라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 말하죠. 그리고 52절로 가봅시다. 52절에 보시면 우리 그 48절부터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뭐라고 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만나를 줬지. 근데 내가 진짜 너희에게 줄 떡,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줄 떡은 그 만나가 아니라 나다 얘기인 거야. 예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 이걸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그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창에 찔려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을 하고 준 게 뭐예요? 성만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게 성만찬이라고. 그리고 그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며 한 거였죠? 6월절 만찬이었죠. 뭐 그 성만찬한 날이 6월절은 아니었지만 6월절의 의미를 두고 하신 만찬이었다고요.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세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지만 그것이 그래서 얘네들이 영원히 살았니? 영원히 못 살잖아. 내가 줄 떡은 바로 영생하는 떡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떡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부터 뭐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난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뭐였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요, 가르치는 권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 그 근원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는 떡 먹고 고기 먹고 배불러서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복음을 선포하니까 나는 죽어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6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는 것.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느라. 그들이 왜 믿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기 때문이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표적에는 열광하는데, 내가 배부르면 열광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복음을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는 진열하게 전하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목적지는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이거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처참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날래?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 복음에 감격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죠? 십자가 하나로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오늘 오병이 여기저를 통해서 주님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하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얘기인 거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10분의 1자의 비율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에 감격할 이 십자가의 의미,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열매를 맺어 주님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등경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생긴 것도 그 씨앗이 그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강조한다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요. 그리고 이렇게 겨자씨 하나처럼 그렇게 오병이 여기죠. 아무것도 아니죠. 오병이 여기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복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떡이 떼어져 우리에게 와고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떡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충성스럽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죠.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반드시 우리를 헤아릴 것인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누구인가?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우리에게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떡을 나눠주라.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마가복음 뭐와 지금 연결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걷는 제자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란 그렇게 배척당하는 일이다는 거예요. 왜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우리는 설명이 되어졌죠. 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요, 보내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뭘 전하는 겁니까를 분명히 우리는 답을 찾은 거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 먹는 어부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있다는 것이 분이 아닙니다. 주님 바로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러 오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고 따라가며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충성된 종은 누구인가? 그 물음에 기도하시며 대답하시며 또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떼어 그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그 살과 피를 나눠주는 사람 남는 어부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의 길에서 아버지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